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50절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5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믿음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뛰어난 소설이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갈등과 반전입니다. 많은 갈등을 품고 있던 상황이 어느 순간 반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보면은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7살 소년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조금 살만하게 되었을 때는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히브리 노예였다가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는 죽여라. 그 명령이 내려진 애굽 땅에 태어났던 모세는 그런데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상당한 반전이 있게 돼요. 그런데 왕자였던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기가 됩니다. 거기서 그의 삶이 그렇게 마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큰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시작하면서 엘라골짜기에 구피트가 되는 그 거인인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너희와 우리가 대표전을 하자. 그럴 때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골리앗이 목이 베어져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골리앗 뒤에서 으르렁대던 그 블레셋 군사들은 오합지졸같이 쫓겨가는 그런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싸우고 골리앗을 꺾어뜨립니다.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은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저자는 아무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또 다른 믿음을 그렇게 보여주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네 머리를 베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 말을 이어서 지난주에 봤던 4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7절 보시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무게가 57kg이나 나가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방패든 자가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사울은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나 사울에게는요, 전쟁은 자기들에게 달려 있어요. 전쟁은 자기들의 무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였습니다. 다윗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였어요. 그 결과가 뭐냐? 자기들이 무장하려고 했던 그 골리앗과 하나님이 내 무장이라고 했던, 하나님께 전쟁에 속했다고 했던 그 다윗과 같이 맞붙었을 때 결과가 뭐냐? 골리앗은 전신을 무장하고 있었고 노투구를 쓰고 있었지만 다윗이 던진 그 물매가 그가 투구로 가리지 않은, 갑옷이 가려지지 않은 단 한 부분, 그 이마를 맞춥니다. 반전의 인생을 산 믿음의 인물들에게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정말 두려워할 만한, 낙심할 만한,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기만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옥에 내려갔어요. 그 감옥에서 나갈 기약도 없고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때 내가 보디발 집에 와서는 그래도 믿음 잃지 않았지만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서도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셉을 보고 그래서 전옥이 감옥 모든 재반 사무를 맡는 그 일을 맡겨요. 요셉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낙심하지 않을까? 어떻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까? 요셉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 가지 않았는데,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요셉의 삶 가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는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5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기는 갖고 가지 않았어요. 칼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갖고 51절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빌려갖고 그 칼로 목을 베고, 그래서 블레셋은 다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54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래서 골리앗의 뱃머리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닌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때 수도를 삼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고 하는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나중에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거기가 수도가 되기까지 전리품으로 계속 갖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수도가 됐을 때 그때도 전리품으로 갖고 있었던 그것을 얘기합니다. 골리앗의 머리는 다윗에게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그 증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믿음의 증표예요. 저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건, 배경 거기에 달려있지도 않고요, 저희들의 나이에 달려있지도 않고요, 저희들의 능력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또 그 삶 가운데 반전의 이야기가 일어난 그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이 있어요. 55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막 그 다윗이 나갈 때 사울이 보고서는 자기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자에게 이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다윗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56절에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했더니,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봐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16장에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사울의 수금 타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금 타고 있었던 그 소년이에요. 그리고 형들 도시락 갖고 왔다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래갖고 만나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라고 했던 그런 소년입니다. 근데 자꾸 다윗에 대해서 물으니까는 이게 좀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사울 이 사람은 뭐야? 지금 자기가 싸우러 나가라고 왜 다윗에 대해서 자꾸 물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묻는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요, 다윗이 누구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55절에도 보면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56절에도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58절에도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은 어느 집안 출신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시각은요, 조건과 배경을 보는 시각이에요. 저렇게 담대하게 나갈 정도면은 특별히 어떤 그 무예 그런 배경 있는 그런 집안 자식이겠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해서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그것을 거듭 묻습니다. 인간의 무장을 생각하고 조건과 배경을 따지는 사울 통해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자신의 무장되는 그 다윗을 통해서는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 다윗이 사울왕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요. 5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이제 싸움이 끝나고 오니까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새는 유력한 자가 아니고 다윗도 무명의 목동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왕이 되기에는 너무 무명인 그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저희가 보았어요. 온 군대가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왕과 온 군대가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가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를 들고 사울왕 앞에 서 있는 다윗이요, 그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블레셋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저희들 삶에는 반드시 골리앗이 있습니다. 저희 삶에는 골리앗이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어려움과 난관과 장애와 그렇게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무엇이냐면요, 골리앗은 저희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교제입니다. 저희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골리앗이에요. 그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 무명인 양치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 소개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엘라 골짜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아무도 싸우지 못하던 그 골리앗을 꺾어뜨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의 스타가 되게 합니다. 저희가 삶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이요, 그 장애들은 뭐냐면 그것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부교제입니다. 저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출애굽해 갖고 홍해 앞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죽이냐, 아우성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는 말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홍해길로 가지 않았다면, 다른 문제가 없는 길로 갔다면 문제는 없었겠지만, 아우성 칠 일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애굽 군대가 바닷 가운데 수장되고 자기들이 구원되는 그 일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건너가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험은 갖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가 골리앗과 홍해를 만날 때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골리앗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는 나타나는 게 홍해밖에 없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은 그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홍해는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골리앗은 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사울의 딸 미갈이 좋아할 때요, 사람들이 너 왕 사위 되겠다,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좋은 배경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갖고 골리앗에게 나가서 엘라 골짜기 그 반전의 이야기를 씁니다. 저희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건, 저희들의 배경, 저희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희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면서 저희가 만나는 골리앗, 그건 어려움이고 난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 가운데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십니다. 저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십니다. 이 믿음 갖고 나가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삶 가운데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본 저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는 두려워 떨던 그 상황이 골리앗이 쓰러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반전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 삶들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승리, 믿음으로 인한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